입니다. 지난 한 주간 날씨가 평소보다 조금 쌀쌀했는데 감기 걸리시거나 몸 불편한 분 없으십니까? 기침 소리가 조금 나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계절이 바뀌고 일교차가 클 때 감기에 또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그래서 또 좋은 행복한 안식일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프레이즈 팀에서 선곡을 해서 함께 불러주신 음악들이 너무 가슴에 와닿네요. 그렇죠? 이 5월 가정의 달, 특별히 오는 일요일이 이제 어머니 날, 마더스데이인데 이 가정과 어머니에 관한 선곡해 주신 이 노래들이 우리의 가슴을 울리는 그런 감동적인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이 주간에 맞춰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고민을 했는데 마침 사사기 4장이 그 다른 어떤 성경의 장보다도 아주 걸출한 여자 주인공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 장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여인천하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서 저희가 오늘 사사기 세 번째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지난 두 시간을 통해서 사사기 1장과 2장 그리고 3장을 통해서 약속의 땅을 믿음으로 점령하지 않음으로 일어난 이스라엘의 비극의 역사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불순종하고 그래서 징계를 받음으로 회개를 하고 회개를 하여서는 다시 죄를 지음으로 또 다시 심판을 받고 이 끊임없는 불순종과 회개의 반복인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생명과 죽음의 길 사이에서 미래를 위해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 꼭 해야 되는 일, 이스라엘처럼 이 악의 순환을 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준비시키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준비하는 것만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사사기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에는 사사기 3장에 어떤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왼손잡이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왼손잡이를 사용하셔서 바른 손이 온전치 못한 이 왼손잡이를 사용하셔서 모압 왕 그 거인 에글론을 죽이시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해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참 안타깝게 이 에훗과 삼갈이라고 하는 두 사사를 통해 평화의 시간이 그들에게 임하였지만 그 기간도 잠시뿐 이스라엘은 또다시 우상숭배라고 하는 죄를 짓고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고 그래서 다시 가나안 민족에게 침략을 당하며 압제 때문에 고통받는 그들의 신음소리가 다시 울리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본문 사사기 4장 1절부터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요. 본문을 좀 많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띄워주시는 이 성경절들을 귀로만 듣지 마시고 눈으로도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사기 4장 1절로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에훗의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 도읍한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는데 그 군대 장관은 이방 하로셋에 거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 사사기 4장 1절로 3절을 통해서 사사기 4장 전체의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사기 4장에 관전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으로 주신 그 안식을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 그것을
관찰하며 유심히 읽는 것이 이 사사기의 관전 포인트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안식의 축복을 누릴 때는 왜,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안식의 축복을 얻게 되었던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의 축복을 받지 못할 때는 왜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땅에서 안식의 축복을 누리지 못했던가? 그것을 살피는 것, 그것들을 통해서 교훈을 얻는 것, 그것이 사사기 전체, 특별히 4장을 읽을 때 우리가 핵심적으로 두어야 할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사사기 4장 바로 직전에 에훗과 삼갈이라고 하는 두 사사를 통해서 120년이라고 하는 긴 안식의 기간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후손들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가르치지 않으므로 다시 우상숭배하는 죄를 짓게 되었고, 그들은 또다시 약속의 땅에서 안식을 얻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사사기 4장 1절에 보면 참 마음을 아프게 하는 한 음절의 단어가 있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기서 여러분 제일 마음을 아프게 하는 한 단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각자 다 느끼시는 그 단어가 있을 겁니다. 제 마음에 너무 아프게 와닿는 한 단어는 뭐냐면요,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 이 또라고 하는 한 단어가 제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했습니다. 이 또라고 하는 말은 정말 무섭고 동시에 너무나 슬픈 말입니다. 또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들이 자라서 알코올 중독자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보셨습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늘 술에 취해 있는 아버지에게 두들겨 맞던 그 아들이 자라서 또 알코올 중독자가 되는 겁니다. 10대 아이가 임신하여 출산하고 남편 없이 혼자서 어린 딸을 키웠는데, 그 딸아이가 10대가 돼서 또 다시 아빠 없이 아이를 낳아서 키우게 되는 겁니다. 또 그 불행이 반복되는 겁니다. 오프라 윈프리가 그랬죠. 그렇죠?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녀들이 또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고통과 압제에 다시 시달리는 모습, 비극 중에 비극이 사사기 4장에 반복되고 있는데, 1절에서 에훗이 죽으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뭐라고요?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정복하라고 주신 땅에서 정복당해서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던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고 그 땅을 정복해서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그 땅에서 다시 정복당해서 노예로 살아가고 가나안 민족들에게 조공을 바치며 그들의 압제 아래에서 어떻게 또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겁니다. 이 광경이 얼마나 하나님 눈에는 가슴 아픈 광경이었을까요? 자유를 잃어버리고 조공을 바치며 사는 비극 중에 비극의 모습이 바로 이 사사기 4장에 또 다시 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사사기 4장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두 원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솔에 도읍한 가나안 왕 야빈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2절에 등장을 하죠. 가나안 왕 야빈이 등장하고 그의 군대 장관
하로셋에 거하는 누구요? 시스라. 그러니까 이 야빈 왕과 왕의 장관인 이 시스라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두 원수가 이 사사기 4장에 등장을 하고 있는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하솔이라고 하는 도읍은 150년 전에 여호수아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완전히 망했던 도읍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남겨져 있던 씨앗들이 지금 150년이 지나서 엄청난 악의 세력이 되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다 쓰러뜨리고 그들을 압제 가운데서 폭정으로 괴롭히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죄를 쫓아내지 못하면 결국은 죄가 우리를 쫓아낸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를 할 때 철저히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 속에 남아있던 그 작은 죄악의 불씨가 150년 후에 이스라엘을 다시 정복해서 핍박 가운데로 인도했던 이 하솔처럼 철저하게 악의 뿌리를 제하고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남아있는 죄악은 언젠가 우리를 정복한다 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가 이 사사기 4장에서 배울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하솔 왕 야빈이 지금 어느 정도인가? 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빈 왕은 철병거가 몇 대요?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어떻게 했다고요?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유일하게 세계에서 철기 문화를 보유하고 있던 이 가나안 민족, 이 하솔 왕이 그것도 철제 무기도 아니고 철제로 된 병거를 900대나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오늘날로 상상도 할 수 없는 전력을 보유하고 있는 거죠. 그 900대의 철병거를 가지고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다라고 하는데, 이 학대했다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 원어는 라하츠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라하츠의 뜻은 짓 누르다, 쥐어 짜다 라고 하는 뜻이 바로 이 라하츠라고 하는데, 아주 짓 누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쥐어짜는 그런 학대를 이 하솔 왕 야빈이 하였던 것입니다. 이 900대의 철병거 앞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당시에 변변한 무기가 없어서 그냥 농기구나 이런 거, 막대기 같은 거를, 물매 이런 거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들 앞에 철병거 900대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소총수 앞에 있는 탱크와 같이 그들에게는 넘지 못할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나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러한 하솔 군대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다행인 것은 우리가 언제나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에게는 부르짖을 수 있는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이것 하나만 기억해도 우리는 이미 복음을 얻은 사람들이고 영생과 축복을 유업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한 학대에 인해 고통받고 있을 때 그들은 여호와를 기억하였고 여호와를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금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인생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언제나 내 편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
그들을 위해 또다시 한 인물을 보내셨으니 바로 그의 이름이 누구일까요? 드보라입니다. 드보라. 하나님께서는 말뚝 하나 가지고도 철병거 900대를 물리치실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분이십니다. 전쟁을 끝내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 놀라운 기적의 스토리를 우리 사사기 4장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제가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랍비돗의 아내 여 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여기 보면 조금 재미있네요. 사사기서에는 누가 등장하는 책들입니까? 사사가 등장하는 책이죠. 그런데 이 사사기에 랍비돗의 아내 누가? 여 선지자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 선지자. 드보라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사 중에 유일하게 선지자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선지자였던 이 드보라가 결국 무엇이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5절에 말하기를 그는 드보라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이 선지자 드보라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어쨌든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앉아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그녀의 지혜로운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녀가 한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녀가 내린 판결에 그 누구도 이유를 대지 않고 순종하며 그 판결을 따르고 받아들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계속해서 말하기를 드보라가 보내어 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 바락은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드보라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군대 장군인 누구에게요? 바락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이니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데리고 전쟁터로 떠나라라고 누가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까? 드보라가, 여자가, 한 남편의 아내인 사람이 군대의 장관에게, 용사에게, 이스라엘의 전사에게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 병거들과 그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너의 손에 붙이리라. 하나님께서 드보라에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가나안 왕 야빈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이 시스라의 군대를 이스라엘 너의 손에 넘겨주리라 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겁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인물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책 읽을 때 인물을 정리하지 않으시면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인물의 이름을 잘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먼저 이 4장의 중심 인물, 이스라엘 편에서 중심 인물 둘을 꼽으라면 지금 등장한 이스라엘의 선지자였다가 하나님이 사사로까지 부르신 여인 누구요? 드보라가 이제 핵심 인물이 되겠죠. 그리고 이 드보라와 함께 드보라의 명령을 받아 하솔 왕의 군대와 전쟁을 하는 군인, 장군 아비노함의 아들 누구요? 바락. 이 두 인물이 사사기 4장의 중심 인물이 되겠습니다. 누구와 누구요? 드보라와 바락. 이 두 인물이 중심 인물이 되겠습니다. 한 명은 여선지자, 한 명은 장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인물의 그림을 조금 더 한 단계 넓혀 볼게요. 이스라엘과 지금 하솔이라고 하는 가나안 나라가 대치 상태에 있습니다. 압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의 주인공들과 가나안의 중심 인물들을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는 여자, 2명의 여자가 등장합니다. 드보라라고 하는 여선지자와 드보라의 예언을 통하여 나중에 이 시스라라고 하는 장군을 죽이는 야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 가나안에는 2 남자가 등장합니다. 바로 야빈 왕과 시스라 장군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쪽에서 2 남자, 왕과 장군이, 그리고 이스라엘 쪽에서는 여선지자와 여선지자의 예언을 그대로 실행에 옮긴 적의 장군 시스라를 죽인, 암살한 누구요? 야엘이라고 하는 2 여인, 2 남자와 2 여자의 이야기, 가나안과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바로 이 4장의 중심축이 되겠습니다. 드보라라고 하는 이름은 영어로도 참 어감이 좋고 예쁜 이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영어로는 발음을 어떻게 하죠? 데보라, 그러나요? 데보라. 지금도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사랑받는 그런 이름입니다. 줄여서는 데비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이름의 뜻이 뭘까요? 이 이름의 뜻은 꿀벌이랍니다. 꿀벌. 그래서 영어로 한이라고 하나요? 잘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드보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이 꿀벌이라고 합니다. 이 원래 하나님이, 이 드보라는 민사적인 사사로 처음에 선지자로 부르셨는데, 시대의 부름에 응하여 백성들의 분쟁을 해결하고 중재하는 일을 하던 이 여선지자가 나라가 위기에 처하고 전쟁이 일어나게 되자 군사적인 사사로까지 하나님이 부르신 그 명에 순종하고 군대 장관의 역할까지 수행을 했는데, 그 여인이 바로 드보라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사시면서 하루에 몇 번이나 이렇게 감사하다고 생각하시고 또 말씀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 삶을 통해서 감사한 일들이 많으셨습니까? 우리가 깜빡깜빡하면서 살기가 참 쉬워요. 그런데 감사하면서 살 때 우리가 행복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감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아침마다 눈을 뜨면 하는 감사 기도가 있답니다. 아주 유명한 감사 기도 모르시나요? 유대인들이요, 랍비들이 아침에 눈 뜨면 이렇게 예루살렘을 향해서 감사 기도를 한답니다. 3가지 감사 기도예요. 첫 번째, 하나님, 저를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으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 번째, 하나님, 제가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으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요. 3 번째 감사가, 하나님, 제가 여자가 아니라 남자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대인들이 하는 감사 기도래요. 이 3가지를 이렇게 감사하다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이나 노예나 여자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한 여인을 사용하셔서 이 이스라엘을 이 하솔이라고 하는 왕의 압제로부터 구원을 하신 역사가 이 4장에 등장을 하는데, 한번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재미있습니다. 너무 흥미진진하고요. 이 드보라는 랍비도시라고 하는 남자의 아내인데, 이 랍비도시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에 이러고는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유명하지 않은 너무나 지극히 평범한 그냥 한 이스라엘 남자의 그냥 아내인 겁니다. 지극히 평범한 남자의 아내였습니다. 남존 여비의 풍습이 심한 그 시대에 말 그대로 그냥 동네 아줌마로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어떻게 선지자로 사사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세움을 입을 수 있었을까? 성경은요, 우리가 궁금해하는 이 모든 세부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이 여자는 카운트도 되지 않고 여자는 노예와 이방인처럼 취급을 받던 이 시대에 어떻게 드보라가 사사가 될 수 있고 선지자로 활동을 하고 백성들이 그녀 앞에서 그녀가 내리는 심판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침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회적인 편견에도 불구하고 모든 장애와 선입관을 극복하고 이 드보라는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사명을 굳게 붙들었던 여인이었다. 하나님이 부르시자 사회적인 편견, 선입관, 그녀를 가로막고 있던 모든 장애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하나님이 부르시자 선지자로 일하였고 군대 장관으로 일하였고 사사로 일어났던 여인, 그 여인이 바로 드보라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녀는 결국 쓰임을 받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명을 굳게 잡음으로 민족을 구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등장하는 또 다른 한 인물, 바로 군대 지도자인 바락은 어땠을까요? 바락을 드보라가 10,000명의 군인을 끌고 적진을 향하여 나아가라고 했을 때 바락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바락이 드보라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참 재미있지 않습니까? 드보라라고 하는 이 한 여인에게 매달려서 드보라 당신이 가면 내가 전쟁터에 나가고 당신이 안 가면 나도 안 갑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군대 장관이, 이스라엘의 전사가 드보라라고 하는 한 여인에게 매달려서 당신이 가지 않으면 내가 전쟁터에 나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드보라가 얼마나 깊은 존경과 믿음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백성으로부터 받았던가를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진영에 드보라와 이 바락이 있다면 반대편에 오늘 이제 붙게 되는 카운터 상대편이 전사가 누구인가? 바로 시스라입니다. 시스라. 이 시스라는 2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혹심하게 압박하던 가나안 원주민 연합국의 군대 장관이고 이스라엘 민족을 핍박하던 주역이었고 용장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최고의 전사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뭐라고요? 시스라. 그런데 이 사사기 4장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이 지역이, 지형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와디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와디. 근데 이 와디가 뭔가, 우기에는 물이 흘러 강이 되고 건기에는 말라서 길이 되는 지형을 와디라고 합니다. 와디. 이스라엘에. 그런데 이 적들을 끝까지 쫓아가 진멸할 수 있도록 이 가나안 족속들에게는 그 와디, 길들이 확보되어 있었고 그 길로 먼지를 일으키면서 달려갈 수 있는 준비되어 있는 900대의 철병거가 그들에게는 있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주위에서 이들을 건드릴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시스라와 같은 전사가 철병과 같은 무시무시한 무기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내가 너희에게 승리를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나중에 이제 결론에서 나오는 얘기를 미리 좀 땡겨서 하자면, 하나님께서 이 사막 한가운데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이 건기에 바락과 함께 출동한 10,000명의 이스라엘 전사들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해 하늘에서 천둥과 번개와 함께 비를 내리시고 이 시스라와 함께 했던 900대의 철병거가 이 와디 진흙 속에 다 빠져서 꼼짝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완전히 이스라엘 손에 편에 붙이시는 그러한 내용이 이 사사기 4장 후반부에 등장합니다. 와디를 가나안 철병거의 하이웨이를 진흙밭으로 만드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장애로 이루어진 것 같은 이 인생의 돌짝밭길을 반대로 하이웨이로 만드실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성공이 실패가 되게 하실 수도 있고 우리 인생의 실패와 좌절이 새로운 인생과 영원한 행복을 향한 새로운 고속도로로 만드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배울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에 동의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드보라 선지자를 통해서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락에게 말씀하셨고 4장 9절에서 말한 것처럼 이르되 내가 반드시 누구와 함께 가리라? 너와 나 하나님이 바락 너와 이스라엘 10,000명의 군사들과 분명히 함께 가리니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 크라이슬러 자동차 회사 회장 자리에서 은퇴한 리 아야코카라고 한 사람이 자서전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삶의 승패는 환경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확신으로 만들어진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좋으냐 나쁘냐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대해서 내가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우리 인생이 뭐에 결정된다고요? 환경이 아니라 확신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결국 승리의 노래를 우리가 부르게 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시스라와의 전투에서 이렇게 바락과 드보라가 전쟁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 전쟁터에서 전투의 주도권은 당연히 군인이 가져야 합니다. 군대의 장관인 바락이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군인이고 장군이었던 바락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충만했던 누가 이 전쟁의 주도권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드보라가 이 전쟁의 주도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비록 내 몸으로는 싸울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승리로 이끄실 것이다 라고 하는 무엇이 충만했던 사람? 확신이 충만했던 누가? 드보라가 이 전쟁의 주도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드보라가 예언과 같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너 바락이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이 드보라가 예언과 같은 이런 말을 전쟁터에 나가는 장군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승리로 이끌 것이다. 하지만 이 모든 영광을 네가 갖지는 않고 누가요? 누구의 손에 파신다고요?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누구일까? 바로 오늘의
사사기 4장의 하이라이트인데요.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사기 4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인안님 상수리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조금 복잡한데 간단하게 풀어 설명을 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그렇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합류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중다한 잡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갔는데 그 중에 한 무리가 누구냐면 바로 모세의 장인 호밥. 이 호밥의 자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을 가는 그 여정에 동참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 이 헤벨이 바로 오늘 이 전쟁터 가까운 곳에 장막을 치고 살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헤벨이라고 하는 사람을 기억해 주십시오. 헤벨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이제 바락이 이스라엘군 몇 명을 데리고요, 몇 명을 데리고 전쟁을 하려고 다볼산에 올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 산 아래로 쭉 계곡 아래로 내려가면 뭐가 있습니까? 와디가 있다고 그랬죠. 평평한 땅이 쫙 펼쳐져 있고 비가 오면 강이 되지만 비가 오지 않을 때는 고속도로로 사용되던 전차가 달리던 그 길이 산 위에서 내려다 보니까 쫙 퍼져 있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군대가 이스라엘의 전쟁에 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락이 산에 오른 것을 이미 첩자들이, 간첩들이,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보고를 한 겁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우리를 향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시스라 장군님 하고 말입니다. 그러자 시스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전력을 총동원해서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루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전 병력을 휴전선 가까이 모아놓은 김정은처럼 시스라가 전 병력을 900대를 가지고 전군을 다 동원해서 지금 어디로 모았다고요? 기손강에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기 위해 모아 놓은 겁니다.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참 재미있죠? 넘겨주실 날이라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쟁을 이제 시작하려고 하니까 오늘이 바로 넘겨주실 날이라 라고 얘기를 해야 문법에 맞죠. 근데 이 히브리어로요, 이게 뭐냐면은 미래 시제임에도 불구하고 완료의 형태로 이렇게 하나님은 드보라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미래의 일인데 이미 결정이 된 겁니다. 무엇이? 승리를 결정해서 하나님은 드보라에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이미 시스라를 너의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더냐? 하나님이 이미 너의 앞에 나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이제 산 아래 있는 가나안 900 철병거와 가나안 족속들과 싸우기 위해 산 위에서 지금 바락이 10,000명의 이스라엘 군인들과 함께 산 아래로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 도망한지라. 하나님께서 이 그때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였던 이 가나안 군대를 한 번에 단칼에 이들을 치셔서 병거에서 다 내려 도망치도록 전쟁을 승리로 이끄셨던 겁니다. 사사기 5장 21절에 보면 왜 병거에서 내려 도망쳤는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하나님께서 그 전쟁터에 천둥과 번개와 함께 비를 뿌리시고 그 비로 인해서
뭐라고 그랬죠? 와디가 한순간에 진흙탕이 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의 철병거가 무용지물이 되게 하셨고, 그 철병거에서 내려 도망치는 가나안 전사들을 이스라엘 군인들은 다 칼로 쳐서 죽이고 한 사람도 남겨놓지 않는 대승을 17절에서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군대의 대장인 누구요? 가나안 군대의 대장인 시스라가 도망을 하여 겐 사람 헤벨, 아까 나왔죠? 누구의 후손이라고요? 모세의 장인, 이 후손 사람인 이 헤벨의 아내가 나옵니다. 또 남자가 아니라 또 여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 시스라라고 하는 가나안의 군대 장관이 도망을 치다가 며칠을 죽을 똥살똥해서 도망쳐서 숨어 들어간 곳이 바로 모세의 장인의 후손 중에 한 명인 이 헤벨이라고 한 사람, 그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들어간 겁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야엘에게 뭐라고 하냐면, 아무도 내가 여기 숨어 있다고 하는 말을 하지 말고 나에게 물 좀 마시게 해달라라고 19절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물을 주지 않고 뭘 줍니까?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합니다. 물을 주지 않고 우유를 준 이유를 제가 과학적으로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시스라는 물 대신 우유를 얻어먹고 엄청나게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며칠 동안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공포에 시달렸겠죠. 그런데 우유를 먹고 가스가 찼는지 무슨 효과가 있었는지 한 깊은 잠에 빠져들게 되었는데,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이제 하이라이트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이 헤벨의 아내 야엘이 어떻게 했냐면, 잠자고 있는 시스라, 아마 이렇게 누워서 자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이렇게 무서워서 다리 뻗고 못 자고 구석에서 이렇게 시스라가 자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이때 당시에 여인들이 하던 일이 무엇인가? 남자들은 나가서 전쟁을 하고 양과 소를 키우고 뭐 이런 일들을 했겠죠. 그럼 이 여인들은 집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또 집안 살림을 하면서 가정을 돌봤는데, 이 집안일 중에 큰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텐트를 치는 거였습니다. 텐트. 맨날 텐트를 치고 걷어서 옮겨서 살고 하니까. 그래서 이 여자들이, 이스라엘 여자들이 밥하는 것하고 제일 많이 한 일이 뭐냐면은 텐트 말뚝 박는 일을 제일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야엘이 시스라가 우유를 먹고 깊이 잠들자 말뚝을 왼손에 들고 오른손에 망치를 들고 관자놀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관자놀이를 몰라가지고 사전을 찾아봤더니 눈과 귀 사이라고 그래요. 이 관자놀이 위에 말뚝을 놓고 이 망치로 내리 찍어서 한 방에 이 시스라를 땅에 말뚝을 박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 10,000명의 이스라엘 군대가 잡지 못한 이 적군의 장군을 누가 잡았습니까? 야엘이라고 하는 한 여인이 잡은 겁니다. 이 정도 되면 사사기 4장이 여인 천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네.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시스라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사사기 4장 21절입니다.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네요.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야엘의 이야기가 전부가 아닙니다. 참 신기해요. 남자들의 세상, 죽고 죽이는 이 전쟁과 살인의 역사가 한 챕터 이어지는 이 사사기에서 드보라가 처음이 아니고 야엘이 처음이 아니고 적군 시스라를 관자놀이의 말뚝으로 박아 죽인 이 야엘이 전부가 아니고 또 다른 제2와 제3의 야엘이 계속 사사기에 등장합니다. 하나만 읽어드릴까요?
사사기 9장 52절에 보면요.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서 치며 망대 문에 가까이 나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였더니 적군 아비멜렉이 이제 막 쳐들어오는 겁니다. 성 아래에서. 그러자 이스라엘의 이름도 없어요.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 두 개의 골을 깨뜨리니 이 이스라엘 아줌마 한 명이 이제 믹서기를 가지고 와서 맷돌 윗판을 가지고 성 위에서 적장 아비멜렉의 머리를 찍어가지고 두개골을 박살내서 전쟁을 또 이끄는 내용이 사사기 9장에 나옵니다. 또 있어요. 사무엘하 11장 21절에 보면 우리아라는 햇사람도 성의 한 여인이 던진 맷돌 윗짝에 맞아 죽었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연약한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이 연약한 한 여인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도록 내가 허락만 한다면 하나님은 여인의 믹서기를 사용하셔서라도 적장을 때려 잡으시는 분이다 라고 사사기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를 어디다 쓰시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린 아이가 가지고 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을 먹이셨습니까?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할 줄 아는 거 하나도 없지만 내가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그 재주 하나, 아줌마 집에서 밥하고 텐트 치는 유일한 그 기술 하나, 말뚝 잡고 이렇게 텐트 치는 그 기술 하나 가지고 시스라라고 하는 적장을 물리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할 줄 아는 게 청소밖에 없습니다. 청소하는 나의 손과 발을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밥하는 재주밖에 없습니다. 내가 할 줄 아는 그 밥하는 재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먹이기 간절히 원하시는 예수님과 같은 사람들을 이 땅에서 먹이실 것입니다. 내가 할 줄 아는 바로 그 한 가지,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사사기 4장과 5장에 등장한 드보라와 야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얻는 오늘 말씀의 결론 드리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힘이 센가? 내가 얼마나 부유한가? 내가 얼마나 능력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에게 사용당하는 사람인가? 나를 사용하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기억하는 것이다 라고 사사기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기적들은, 내 인생의 모든 축복들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아주 평범한 여인이라도 그 누구도 이루지 못한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사사기 4장을 통하여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 또한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사용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세리토스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치면서 오늘 또 특별히 3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